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항시 마음에 두며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그 짐이 가볍다 하셨는데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들을 기억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지키길 원합니다. 오직 참 하나님 되신 것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의 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숙이 그 증거들을 마음에 담고 살게 해 주시고 우리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마음의 행방이 정말 하나님만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런 마음들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좀 깁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레위기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를 읽으려고 합니다. 자,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체를 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초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 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의 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이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과 속건지의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0절까지만 우선은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둥병자가 정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문둥병이 들리면 제사장이 그 진찰을 해서 문둥병이니라 하고, 자, 문둥병은 뭐냐면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털 색깔을 봐요. 원래 사람 몸에서 털이 자기 머리카락 색깔처럼 그런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정상적인 건 털이 휘어지거나, 즉 사람에게서는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가령 이 안에서는 온갖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죄악된 것이 나와서 자기의 본 모습은 검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왜 몸에서 흰 것이 나오냐 이거죠. 이거는 위선적인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 경건한 척하고 말씀을 잘 믿는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고 복음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교회도 짓고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자기의 본 모습이 가려진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피부가 우묵하여지고 불구스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냥 평평하면 돼요. 누구나 일반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해야 되는데 그가 자기 쪽으로 느끼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들어간다. 우묵한 거. 볼록한 건 교만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묵하면서 이렇게 환처가 이렇게 막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를 문둥병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진 밖이에요. 그러니까 진 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데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진 밖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둥병자로 진단을 받았으면 진 밖에 내쫓겨서 사람들에게 옷으로 자기 윗입술을 가리고 즉 그가 입에서 나오고 주장하는 거 뭐 전부 다 남에게 보이면 안 돼요. 이 윗입술이라는 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마음들 있죠. 자기 표현하고 싶고 하고 자기의 그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명예심 뭐 이런 거 자기 마음 깊숙이 높아진 것들 이런 걸 표현하는 방법들을 다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이러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부정한 자임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못 있어요. 그냥 집 밖에서 지 혼자 있으면서 괴롭고 떨리고 두렵고 슬프고 그런 걸 진 밖에서 그렇게 있어 봐야 돼요.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버림받은 자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가 또 그런 마음이 흠뻑 자기를 낮추고 이런 모습이 있었을 때 와서 보니까 그 문둥병자의 여러 가지 제사장이 진단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온몸에 털이 하얗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이게 문둥병이 진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가 이미 휘어졌은즉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문둥병자가 죄인 빼고 심판받을 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보시는 문둥병의 진단대로 제사장이 진단을 했는데 이가 정하다. 이런 제사장의 진단을 하나님이 제사장은 분명히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읍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계속 그렇게 이제 신명기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성소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를 들어 전국에 다 있는데 뭐 거기까지 와서 제사 드리고 하면 얼마나 뭡니까? 그래서 정결의 물로 부정해서 정하게 되는 방법도 이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도피성이 있는 그 레위인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단도 거기 있고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있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곳 거기. 그래서 제사장이 아무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즉 하나님의 섬기는 직분도 있지만 그가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제사장들은 기름을 그 기름으로 또 성막의 모든 것을 관유로 깨끗게도 하지만 제사장에게 또 위임식 때 하는 제사법이 또 따로 있어요. 자, 그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되고,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 밖으로 진체를 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초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령을 해서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무튼 환처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명해서 정한 산새 2마리예요. 산새 2마리. 이 산새 뭐 집비둘기, 뭐 산비둘기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유롭게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게 사람들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로 자유롭게 살게 하시고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이런 잔데, 하나는 이제 2마리 중에 1마리는 그를 2마리 중에 1마리는 그 흐르는 물에다가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그 목을 비틀어 끊어가지고 피가 나오게끔 그렇게 잡아요. 이게 흐르는 물을 항상 이제 얘기하실 때는 뭐냐면 부정해서 정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물, 그 다음에 나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럴 때 암송아지를 잡아서 흐르는 물이 있는 골짜기를 두고 가서 그 목을 꺾어요.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거기에서 질그릇은 사람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연약한 토기로 된 그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에서 새의 목을 비틀어서 속죄제로 우선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잡아서 정결함을 받을 자, 문둥병자에게 7번 뿌려요. 그리고 뿌려 정하다 하고, 또 하나는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다른 새는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자에게 뿌린 다음에 정결함을 받을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자 보셔요.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거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백향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둥처럼 계신 분이라는 거죠. 집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다 기둥 세우고 나무가 쭉쭉 뻗어 올라와서 되게 높게 올라간대요, 이게. 그래서 멀리서 그 나라 왕이 백향목 나무를 잔뜩 배에 싣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갖다 서 왕궁도 짓게 하고 성전도 짓게 하고 이런 데 씁니다. 그래서 백향목, 이게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한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둥이시고 구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우슬초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는 마음이에요. 우슬초가 흡입력이 좋아서 이렇게 뭐 물이나 포도주 같은 걸 찍어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뿌리고 이러는데 쓰죠. 그런데 우슬초는 담장에 이렇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린다. 그래서 우슬초라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새 한 마리 남은 거는 그냥 날려보내요. 이가 병에서 낫기 때문에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자기 의를 전부 다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고 모든 털을 밀고 자기 몸에서 나왔던 털들 잘난 거, 자기 명예, 자기 고집, 자기 때, 뭐 이렇게 아무튼 자기에게 있는 털을 모조리 다 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둥이가 되는 거예요. 눈썹도 밀고 머리도 밀고 이 팔뚝에 있는 털들도 다 밀고 다리 털도 다 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민둥이입니다. 즉 나는 내 것이 없는 자니이다라는 걸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그래야만 정하리니 그 위에 진에 들어올 것이니 하나님의 뭐죠?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바로 자기 집에 못 들어가요. 7일을 완전하게 나는 내 마음을 잃을 곳이 없는 자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는 거, 즉 내 집이라고 내가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7일 완전하게 장막 밖에, 그러니까 진 밖에 있었죠? 들어와서도 내가 내 것이라 주장을 못하는, 내 집이라 내 마음이라 주장을 못하는 게끔 밖에서 일주일 동안 또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또 밀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7일 전에 밀었는데 또 밀어요. 왜냐? 그 사이에 조금 미세하게 자라있거든요. 밀과 나맥은 아직 자라지 아니한 거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더라. 이거 저기 출애굽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꾸 자신의 것이 올라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것보다는 내게 더 옳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보면은 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알아요. 그런 다음에 7일에 들어가고 아무튼 씻었어요. 그 다음에 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자, 항상 보면은 할례도 8일, 노아의 홍수에 구원받은 가족들을 8일, 그 다음에 이 안식 그 제사를 7일째 다음에 8일도 거룩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 8일은 구원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즉 8이라는 숫자는 할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진짜 할례의 목적은 마음의 할지니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게 만드시고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즉 할례라는 의미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증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 마음에 청동한 날부터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낮춰진 자에게.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낮춰졌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마음의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압니다. 1번 요한의 세례처럼 마음을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심판받을 자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마음에 진짜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 안에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나가도록 이 마음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진짜 신앙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즉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던 것처럼 순전한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마음을 예수님이 품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나무 수액이 전달되는 것처럼 나무 가지에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음에 당연하게 포도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포도 열매 있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걸 꽉 짜서 그냥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준 것은 반드시 찾으시겠다라고 했어요. 왜냐? 내가 거룩한 것을 줬으면 그에게서 거룩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악한 것이 나오고 그럼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아무튼 이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들과 또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이렇게 나와요.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몫을 취할 거죠. 자, 여기부터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은 흠없는 수양 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바라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마음을 얘기했죠. 희생제물들은 송아지, 양과 염소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이렇게 막 나눠집니다. 양도 수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어요. 순놈들은 하나님이 잡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이 드릴 때 쓰고, 그 다음에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할 때 수송아지 쓰고, 수양은 어떤 거냐면은 의미가 아비된 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의 이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어린 양 이렇게 해요. 근데 또 순놈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암양은 순종하고 따르고, 이런 암놈에 관해서 그런 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족장은 염소를 데려와서 제사를 지내고 평민은 암염소를 데려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의 역할과 그 다음에 네가 직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가 마음이 하나님 오른팔 수양 염소 거기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는 자냐, 이렇게 하면서 희생 제물을 각기 이렇게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관해서는 숫송아지에 드릴 때 이렇게 10분의 3을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일 때는 10분의 1, 수양일 때는 10분의 2,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그 다음에 송아지를 드릴 때는 10분의 3을 드려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 문둥병자고 가뜩이나 큰 죄인이었고 짐 밖에 있던 자인데 왜 10분의 3일까? 모르면 주님께 여쭤봐야죠. 뭐. 왜 그러지? 근데 10분의 3은 송아지 드릴 때거든요. 그럼 기름 섞은 소재물은 기름을 섞습니다. 소금도 꼭 뿌려야 되고 기름 한 몫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몫과 더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성물을 만지거나 부정하게 된 자가 있을 때에 이런 속건제를 드리고 이것도 속죄제의 일종인데, 그 다음에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도록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하나님 앞에서 요제, 즉, 제물을 드릴 때, 가슴살이나 뒷다리를 들고 이렇게 막 흔들어요. 이걸 요제고, 거제는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거. 그래서 거제나 요제는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에 속합니다. 그건 제사장의 분깃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이